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길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화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나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기면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오늘도 예수 운동 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이 길지만 한꺼번에 보는 이유는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다가는 화날 것 같아서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기꾼들아. 오늘 제목이 사기꾼들아예요. 이 제목은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기꾼들아.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 적었길래 제가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왜 사기꾼일까요? 사실은 전혀 완전히 다르면요 사기 안 당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가 있도다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비판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거의 진리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아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속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꾼더라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두 몇 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몇 개 나와요? 7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몇 개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졸지 말고 몇 개 나오냐 물어보세요. 7개 나와요. 7개. 그 7개 나오면 뭐보다 하나 적죠? 팔복보다는 하나 적죠. 그죠? 이 팔복, 사실 화 있을진저는 결국 이 팔복에 비교되는 거예요. 팔복과 비교되는 거죠. 이게 7개인데 요 7개가 아주 구조적으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한 세트로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세트로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세트로 나와요. 그리고 7번째가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와 크게 한 덩어리, 7번째 한 덩어리.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 많은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자면, 이제 첫 번째 저 6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계속해서 눈먼, 그죠? 눈먼 인도자를 얘기하잖아요. 맹인들 뭐 이렇게 눈먼 인도자들이죠.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먼 인도자니까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그래서 7번째 화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조상들이 계속 핍박했는데, 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예수님은 니네 똑같다. 그리고 니네 이제 그 죄의 분량을 채워서 니네도 그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총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가장 큰 죄목, 쉽게 해서 죄목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외식이죠. 외식이나 또는 위선이죠.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것이 나중에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은 계속 화 있을진저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들이 와갖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화 얘기만 듣다 갔나 뭐하러 왔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본문은 결국 복음과 연결돼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그래도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7개인데 7개가 2개씩 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을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것.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아니 13절이죠.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있다. 천국으로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때문에 화가 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당시 랍비들도요, 그렇게 제자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방을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비유대교 신자들을 유대교 신자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유대교를 믿게 하면 결국 그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엉뚱하게 이단들처럼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100% 지켜야만 율법적으로 막 가르쳐서 사람들을 신음하게 하고 결국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면 이제 2번은 뭐예요? 2번은 결국 열심히 훈련하고 잘 이렇게 양육해서 결국은 더 못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잘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빠져나가는 거죠. 자기들이 맹세한 것들을 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것은 궤변적으로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야, 그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거짓말이요?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떤 게 크다는 거죠? 당연히 성전이 크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어때요? 이 물질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다 더 가치를 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그 똑같은 원리로 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은 원리죠. 제단과 금, 성전과 제단과 예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성전과 금이고 제단과 예물이에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떤 게 큰 거죠? 예, 제단이죠. 제단.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맹세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함으로 너희들은 해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도저히 니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엉뚱한 궤변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나는 말한다. 맹세하지 마. 사실 사람이 맹세는 왜 하는 거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막 TV에서 이 이상한 권사님들이 나와갖고 막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괜히 함부로 무슨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당하게 하는 그래서 수준 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쓴다. 성경을 도구로 쓴다. 굉장히 무엄한 짓이에요. 옛날 임금 앞에 섰다면
나를 능멸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뭡니까?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이 말한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최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이런 항목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몽골에서는 소똥을 11조 드린다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10분의 1 돈은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내 욕심만 부리고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때로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사업할 때 부정을 저지른다? 사기쳐서 돈 벌어서 11조 낸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기업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내가 11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 직장이니까 이때도 자칫 뭐예요? 이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업해야죠. 믿는 사람 직장하죠. 내가 사업해서 11조는 잘 드리는데 사원들이 뒤에서 아유 우리 사장 완전히 악덕업자야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 11조는 잘 드리는데 부하 직원이 아우 그 과장 뒤에서 가장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 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뒤에서, 물론요 이게 100% 칭찬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누가 봐도 문제다.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비난하는 거, 그거는 신경 사서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칭찬받으려다는 화 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악덕업자든지 사기치다든지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직장도 쉽게 해서 삥땅 쳐서 직장 돈을 공금 횡령해서 11조 낸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직장 돈을 슬쩍 해서요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은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11조 꼭 내야 되냐, 율법이 폐기되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완성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 인터넷에서 듣고 막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다시 보겠어요. 이것도 행하고 뭐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11조 정말 드려야 되냐? 사실은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 8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분의 1은요 쉬워요. 율법 시대에는 10분의 1만 드리면 책임 면제지만 은혜 시대 때는요 10분의 10, 10분의 9, 10분의 8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10분의 1 드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 운운하고 은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보다 더 수준 낮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다. 이거 뭘까요? 이제 이들이요 사실 이게 포도주나 이런 거 마실 때 성찬하고 그럴 때 거기 이런 하루살이 같은 게 빠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걸 먹다가 부정해질까봐 채를 걸러서 그런
작은 곤충들, 벌레들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것들은 걸러내면서 최고 큰 낙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 큰 동물이 낙타였는데, 낙타는 삼킨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작은 것들은 막 자라면서, 그죠? 작은 힘을 자라면서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뭐예요? 아이스 진짜. 이번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뭐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집에 자녀들한테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입으로 자녀를 함부로 욕하고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 같은 놈 왜 태어났냐 막 이런 건요, 그 기도하는 입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는 입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입술로 또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뒤에 욕하고 그런다면 똑같은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적인 정결,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정결엔 신경 쓰면서 진짜 중요한 내적인 정결은 하는 거죠. 앞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쉽게 해서 각방 쓰고 그런 거 위험해요. 김인지 목사님 그거 무지 난리 쳤는데,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하기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 부부가 각방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위한 그거 외에는 절대 각방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유는 있죠. 여러분이 막 갱년기고 뭐 힘들고 그런데 진짜 그 성경을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도 겉과 속이라면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짝이니까 27절 여섯 번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많이 들어봤죠? 왜 회를 칠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성경 상식적으로 왜 회칠을 합니까? 이쁘게 보이려고요? 아니, 사실은 무덤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해지거든요. 시체를 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모르고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회를 칠해서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회를 칠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허옇고 깨끗한데 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은 시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과 밖이 완전히 차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게 어디에서나, 그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해야 되죠, 그죠?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 주일학교 때까지는 무서워서 교회 나왔지만 자기가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이건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신앙은 아니다. 왜? 다르잖아요. 신앙이 진짜라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건 가짜다. 애들이 알잖아요. 가짜. 근데 가짜를 뭐하러 믿어요? 부모야 원래 믿었기 때문에 믿지만 애들이 볼 때 그 가짜를 뭐하러 믿고 있어요? 그죠? 부모의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기독교를 뭐하러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 사실 1번, 2번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겉 다르고 속 다르면 1번, 2번처럼 나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뭐야? 너희들 풀하였다,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 사기꾼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를 빨리 가겠습니다. 7번째 시작.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뭐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좀 이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니에요. 못 박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니네 똑같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32절.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쉽게서 자기 조상들이 이만큼 죄를 졌다면 이제 쉽게서 하나님이 있는데 이 나머지를 그들이 채우는 거죠. 그 다 채우면 어떻게 해요? 심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할 때 무조건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어떻게 했죠?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결국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꽉 차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죄 졌는데도 안 드러난다고 막 쥐지 마세요. 그 죄가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이 정한 시점을 꽉 채우면 들통납니다. 최순실 들통났잖아요. 세월호 드러나겠죠, 진실이. 여러분,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아직도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꽉 차면 들통나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빨리 그만두세요. 빨리 옆 사람 한번 슬쩍 보면서 빨리 그만두세요. 여러분, 지금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들통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채우는 거예요. 채우라.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이게 수요일이니까 아직 주일날 이거 했다가는 완전히, 그죠?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달아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요, 듣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의 길 가다가 이렇게 박해받는 거 당연한 거다, 각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 다시 제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려고요. 마태복음 우리 9장 보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 그 사두개파의 너무 세속적인 것을 반대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느 사이인가 이제 예수님을 가장 적대하는 세력이 됐고,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되는가 보세요. 자, 우리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자,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세리, 공식적인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시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니까 바리새인, 아이 그렇지, 얘들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구제불능이야. 근데 그 다음에가 심각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요? 쭉 해서 죄인을 부르왔다 그랬는데 14절을 보세요. 저희 연결하는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하고 비판했어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누구에게 감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똑같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그런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들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교만한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세례 요한 제자처럼 대단히 신선하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쓴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외워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잖아요. 교회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는 안 되고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대드는, 이게 뭐 신앙 엉터리 된 거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리새인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쳤던 요한의 제자들이 또다시 헌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 문제의 주인공들이 된 거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와,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똑같다는 거죠. 주님 앞에 어찌하였다는 게 거기서 거기죠, 그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보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거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심각한 죄가 뭐라고 할까요? 다시 들어가세요. 외식과 위선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가 있고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이 외식과 위식은 결국은 자기 입증을 위한, 자기 증명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 돌아가시죠? 다시 복음은 결국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외식과 위선하다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들이 화했을진저 화했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는 인정의 욕구, 자기 증명,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뭐라고 인정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예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인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기뻐한다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박수 안 치면 어때요? 이것을 내가 매 순간마다 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하는,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순장못했지만 인정받고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해서, 아주 쉽게 해서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복받으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구약은 복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표현을 바뀌었지만 계속 주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을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정, 칭찬, 권력 그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방법으로 이 복을 차내고. 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만족. 난 이게 있어야 만족할 것 같아. 난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여기에는 뭐 돈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되고 다 이게 뭐예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만 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만족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라도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지라도? 아주 순장님들은 기억을 딱 하던데 지라도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하박국 속에 있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내가 확실히 붙들고 누릴 때 내가 뭘 얻고자 하고 뭘 갖고자 하고 뭘 사모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외식 위선에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내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1등 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해달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을 통하여 얻고자 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건강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힘과 권력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안산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문제 없어요.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1등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등 해야만 기뻐한다.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인정하고 기도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새벽이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하여 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의 최고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칭찬.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합시다. 이런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그냥 입에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세요. 당신 이렇게 해도 금방 죽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자들 그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여자들도 또 그건 아닌가. 여자들 이쁘다 그리고 당신 없이 못 산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해주고 이제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안 해줄 때 막 바라지 말고요. 우리는 해줄 사람 해주면 하나님 인정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